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4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인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5절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요, 음녀의 모습으로요, 큰 음녀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큰 음녀라는 것은요,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큰 단체를 이룰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요, 마지막 때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녀가 큰 단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가라지를 묶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즉 WCC, WEA, NCCK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요, 큰 음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 이러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될 때 얼마나 큰 단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플러스 WCC 이것이 세계 종교연합 창설인데요. 2000년 6월 달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인의 유엔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톨릭 플러스 WCC 플러스 모든 잡다한 종교는 바로 통합의 종교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세계가 종교 통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는 이제 베타주의로 가고요. 그러다가 초기에는 사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월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변질을 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이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현재는 혼합주의입니다. 그 혼합주의에서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순수한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음녀의 모습을, 큰 음녀의 모습을, 두 번째는 많은 물리에 앉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인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인데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은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리는 대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국은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방언, 이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물리에 앉았다 그랬는데 물은 사상이나 종교를 뜻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료는요, 종교 통합운동, 즉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황을 거두로 한 가톨릭과 배교 교회들은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혼합주의 종교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인데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 카톨릭이 12억, 그래서 정교회가 4억, 성공회가 2억. 이것은 모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2억. 이것은 약 80%가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2014년 5월 달에 천주교, NCCK, 정교회, 신앙 직제를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70 내지 80%가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음녀라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교통의 발달, 통신의 혁명,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 환경과 자원의 인류 공유 의식으로 인해서요, 획일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자기와 다른 견해, 사상, 자기와 다른 제도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해서요, 종교도 서로가 인정하는 공존의 삶을 살자는 그러한 이론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동질성은 혼합을 시키고 세계화를 이루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선명한 반기독교적인 주장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의 종교가 아니라 절대자에 이르는 특수한 길이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합주의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자, 혼합주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미래, 혼합세계 종교를 만들고자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점들을 추출을 해서요,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이 종교는요, 각 종교의 어떤 특징이 다른 종교의 몇몇 특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또 극소화해서 이들을 혼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 바벨탑, 큰 음료, 바로 남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랑에 대한 정조를 저버린 음료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제2 바티칸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1962년에서 1965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 가톨릭 제2의 바티칸 회의를 했는데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은 모든 종교 간의 대화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위해 애쓰면 복음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종교의 선과 아름다운 것들은 절대자에게 접근하는 길이라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길, 다른 종교도, 다른 모든 종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겁니다. 카톨릭 제2 바티칸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65년 동안에 있었던 바로 카톨릭 제2 바티칸 회의를 잠깐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으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1986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 및 처음 모임에서 이것을 언제 했냐면요, 1986년 10월 25일 날. 그래서 일시는 1986년 10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주최는 로마 교황청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대상을 보면은 40여 개 종파와 250명이 모일 수 있는, 한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불교 조계종에는 총무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참석을 해서요. 모인 거기에 있는 신자 수가 3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99년도에는 현재 세계 인구가 60억이었을 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요, 그때는 1986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는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가 나라는 22개국 15개 종파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3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의 식순을 보니까요, 17일 오전 9시 법어 카톨릭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기도를 하고요, 해교도 등의 행사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의 환영사와 강원영 목사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잠실 실내 운동장에서는 6개 종교, 곧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단군교가 모여서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너무나도 보편화된 모습들입니다. 자, 온갖 혼합한 것으로 둘러싸인 로마 교황청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티칸 대성당의 중앙 제대, 자, 여기는 교황만 올라가서 미세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대는요, 베드로 시체에 의해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단은 로마에 있는 판테오 신전 지붕을 뜯어 만든 것인데요. 온 세상 모든 신을, 모든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당의 마당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는요, 태양신, 태양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를 보면요, 온통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서는요, 우상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에는 세계 최대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바티칸 박물관에 비하면 아기 박물관으로 묘사될 정도입니다.
각종 그림, 조각, 이러한 것의 예술품과 각종 보석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티칸 당국이 세계와 대형 박물관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만큼 기중품의 보고입니다. 가톨릭의 모습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타나는 음녀의 모습을 연상케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음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들 놀라고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요, 교회라기보다는 말세에 나타날 배도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령님을 배도하는 교회의 상징인 음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말 그대로입니다. 이 같은 음녀의 상징인 가톨릭이 지금 종교 혼합주의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로 교황입니다. 자,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열어놓은 1등 공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은요, 모든 대상을 막론하여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미혹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가증한 행동일 뿐만이 아닙니다. 가증한 행동인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그의 대담집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발간되고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문헌의 말씀들은 모든 종교들 안에 나타나는 말씀의 씨앗들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 내용이고요.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6년 10월 26일 그 교황은 과학과 종교의 혼합에 대해서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진화론은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나 창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요,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를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배도하는 음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혼합주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요 263번째 교황으로서요 역대 교황 중 최장수 교황입니다. 이제까지 역대 최장수 교황은요 비오 12세의 직무기간 715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98년 5월 22일에 7152일의 직무기간을 갱신을 해서요 새로운 직무 기록의 갱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들은요 모두 로마를 떠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임 교황 262명이 여행한 거리에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여행하며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요 나르는 교황, 슈퍼스타,
이것이 교황에게 붙어진 별명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시도인 양, 평화의 사도인 양 외쳤지만요, 놀랍게도 한 걸음 한 번도 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행은 결국 종교통합운동의 일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보나롤라, 후스, 루터, 칼빈, 낙스, 윌리엄 틴데일 등의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목하였음을 소개하였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시대가 갈수록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비밀 가운데 음료의 비밀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선한 싸움에서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주 예수님 편에 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편에 서서 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는지에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